네, 1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이미숙의 존경받는 부자들이란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할 때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 결국 자신의 삶도 위협받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부를 나누고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할 때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명예와 존경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하시죠.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나중에 거지가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나 거지가 되더라도 일단 복권에 당첨돼서 흥청망청 쓰고 싶다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가져보고 싶은 것. 여러분, 야고보서를 오늘 펼쳐봤는데요. 야고보서는 논쟁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야고보서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은 뭐니 해도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고 한 말씀은 틀리지 않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니 믿음에 조건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일인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근데 믿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결실이 행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올바른 행실을 부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행실은 믿음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니, 믿는다면서 사람이 개판으로 산다면 그것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고도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자는 참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판으로 사는 부자들은요, 일꾼들을 상대로 착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농경사회 때 성경이 이러한데 이걸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각색해 볼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여러분은 그들이 고생한 만큼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네,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독교인 사용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야고보의 가르침은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오늘날에 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종과 사치한 삶을 위해서 재산을 쓰는 것, 이것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거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이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자, 그런데 노동자를 짓밟아 얻은 수익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동자 짓밟아 얻은 수익,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너 참 의롭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산을 남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당신은 농경사회였죠.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고리 대금업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린 것 같아요. 그래놓고 회당에는 열심히 또 헌금했던 모양이지요. 이 사람은 열심히 헌금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재산을 다 남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재산 다 남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부자 청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속여서 고통을 주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면은 다 내놔라, 다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분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는 것 죄 아닙니다.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산을 쌓아두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를 보자고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쓰지 않아서 녹이 쓴다? 재물이 말입니다. 아마 녹이 쓴 그 재물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심판받게 될 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마시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물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자를 후하게 치시는 분이에요. 2배, 3배로 여러분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분쟁이 나는 교회를 보면은 잉여 재산이 많은 교회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벙커원 교회가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도 남 주는데 앞장서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의 재물을 열심히 축적해서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재물은 필요한 재산은 있어야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질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축적하는 자본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 돈 앞에서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보람과 긍지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채서 자기 부를 쌓는 그런 양아치 짓은 하지 말자고요.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봐야 헛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내 신앙이 나온 모습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현석주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노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이 찬양 링크에 걸어뒀습니다. 감상하시면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